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저희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저희 영혼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분열보다 화평을 위해 쓰임받으며 미움보다는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월 16일 푸치 파푸스의 여름 성경학교와 8월에 있는 파푸스 파웨브 청년부의 캠프를 기억하여 주시며 특히 새롭게 전도해 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장님들께 영권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적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목자이신 문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일본 땅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부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과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묵상하며 성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청년부 바자가 열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 7월 8일 주일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치팝스 교회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6일 월요일에 10시부터 이곳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리더십 수양회가 7월 14일 토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울리치가 또 저희가 가게 됩니다. 7월 24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엔 18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울리치 팀과 그리고 시미즈 김재란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름 방학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는 7월 25일 수요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방학이 들어가고 성경의 맥도 같은 주 토요일 28일부터 8월 말까지 그리고 순 모임은 8월 한 달 동안 쉬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차세대 그리고 청년부 여름 캠프 스케줄이 있습니다. 파워웨이브는 8월 1일, 2일, 3일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3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파푸스는 8월 17일, 18일 1박 2일에 거쳐서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을 우리 함께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럼 이번 주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5류 3, 4순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5, 6순입니다. 그럼 우리 새가족 오늘 교회 새가족 되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손을 뻗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 매월 첫 주는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주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이 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입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하나 되어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 그동안 죄덩어리였던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과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 권세가 주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일으키는 모든 질병과 모든 인생의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미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음을 믿사오니 그 능력이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은 떠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겠습니다. 홋카이도 아울리치 1차 팀이 지난주에 아주 은혜 가운데 특히 우리 일본어 예배부에서 일본 성도님들이 우리 고바야시 메구 전도사님 중심으로 가서 아주 큰 은혜를 끼치고 또 본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달에 2차 우리 홋카이도 아울리치 그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오늘 5류 3순 4순 앞으로 나와서 쓰세요. 네.
예, 나오세요. 여기가 삼순인가요? 예. 자, 삼순부터 차렷 경례. 네. 순장님의 지휘로 시작하세요. 다시. 네. 오늘 사순 차렷 경례 시작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도 같이 순원들이 함께 하니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계속 여러분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쭉 해오신 암송 구조들을 보면 일관된 뭐를 느낄 거예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전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신지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암송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말씀이 어제 사도행전 11장 큐티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길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뜨겁게 받아들일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인격이 느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암송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들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주의 영을 받아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부터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사무엘서를 묵상해 봤습니다. 주일 설교가 지금 사무엘서 1년 반 딱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말씀, 신약, 우리 구약하고 나면 한번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바로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도행전적 교회, 엑스 29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엑스 28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29장을 써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그 경험을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라는 게 뭐냐?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법정에서는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사실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의견이나 내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내 해석과 의견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본 거,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 내 삶의 천국이 열리더라. 이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증언할 때 여러분이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증인으로 서려고 별로 안 합니다. 스스로 증인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부활을,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좀 별난 사람 아니야? 네, 그 사람이 별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은 바로 전도하는 얘기죠. 전도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하는 얘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죠.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2번 썼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은 뭐예요? 2번째 편지입니다. 누가가 보낸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는가?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근데 그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난 다음에 그분의 행동과 활동은 지금까지의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역의 방식을 취했고, 우리의 삶의 질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질의 삶을 살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 방식과 그 독특한 질,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의 사건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이 행동과 사역은 천지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증인 되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선 12명의 제자들을 증인되기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게 누가가 복음이에요. 복음서. 그건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분은 부활했으면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첫 번째, 자기가 본인이 죽었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봤지 않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자, 이러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셨어요. 왜? 그 부활하셨으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면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들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네. 40일 동안 계신 이유에. 자, 첫 번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가 믿게 하려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실제로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만나주면 끝나요. 그래서 도마가,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왔는데, 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금 11명 남았어요. 근데 마침 도마가 그때 화장실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도마가 없는 10명이 있는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에이, 난 그건 믿질 않는다고 그랬죠.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뭐 만져봐라 그랬죠.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믿었다. 내가 만져보고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만져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뭐예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이 지금 새벽부터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생선을 같이 구워서 같이 드셨다.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죽었는데 진짜 살아나서 육체가 살아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요. 생선을 드셨다. 이것이 바로 40일 동안 이분이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내가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해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이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냥 죽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면 우리 죄는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죽어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구원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사망,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러나 이기시고 다 눌러서 오히려 다 부셔버리시고 오히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부시시고 능히 이기시고 일어나셨다.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제자들에게 계속 자신이 살아나섰음을 8번이나 나타나서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던 사건을 다 기록했어요. 복음서가 넷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근데 유일하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후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들은 낙심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 이제 끝났어, 괜히 그분 쫓아다녔어 이러고 지금 허탈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같이 길을 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얼굴의 모습과 부활했을 때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봤죠.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걷고 있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군지. 그러나 두 명의 제자들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가면 금방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 부활하신 얼굴은 변화산에서 봤듯이 예수님 변화된 그 얼굴의 광채로 된 그 얼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는데 주막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드디어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봤다. 근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다. 무슨 소설 같은 얘기겠죠.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이들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갑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도시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져.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원래는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서 물을 지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야지. 근데 집으로 안 가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갔다. 왜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도성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다고요?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바로 살아가셨네, 이걸 깨닫고 충격을 받고 마을로 뛰어서 예수를 전했다. 저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그냥 누구한테라도 그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먼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확 달라지는 거죠. 확 달라진 이 변화를 겪지 않은 성도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믿는데 이 성찬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 태어나 다시 완전히 변화된 이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은데,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만 알고 부활의 은혜를 아직 체험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들어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죄졌어. 너 회개해. 자기한테 갖다 대지 않고 남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율법주의가 자바가 돼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을.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난 사람만이 이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뭔지를 알게 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내가 이 변화된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방인 선교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래를 다녔고 뭐 집사, 장로님 뭐 다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래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거듭난 이 경험, 이전까지의 내 삶과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 경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서로 아주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책감이 얼마나 시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예수님이 사례드린 공에서 재판받을 때 뒤에서 추워서 자기는 숯불 쬐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이자도 같은 편이다 했을 때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숯불 피는 현장만 봤다 그러면 자기는 가슴이 철렁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필이면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네.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은 정말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떨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왜? 옛날에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느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변화돼요. 그때 증인이 돼버려요. 그때는 확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주님께서 온전히 내 죄를 다 씻었고 내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 먼저 그래서 이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두 번째 그분은 뭘 하셨다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지, 세상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고 축구에서 이겼다. 그게 훨씬 더 관심사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는 거는 둘째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듭난 이 예전과는 확 달라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거듭나면 모든 것에 관심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달라지는 것이 기도가 달라져. 관심사가 달라진다. 나의 모든 내가 지금 즐기는 것,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에서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관심이, 제자들도 어디에 있었어? 세상 나라에 있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는 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자신이 거듭난 경험을 체험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주님 왜 내가 암 사깁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그분의 의.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분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에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구한테 채였다 그래도 그 사랑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서 거듭나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떤 인간의 사랑에서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리고 뭐예요? 평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 인상 푹 쓰고 있는 사람,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이거 아직 뭐예요? 예수를 그냥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막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평화가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희락이야.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삶이 어떻게 다르냐?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게는 망했지만 우리 아들이 뭐 입시에 떨어져 취직이 안 됐지만 이 안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난다.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사랑과 은혜. 두 번째, 마음의 평화.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한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 함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고 나면, 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클라이맥스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그래서 의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것을 누렸다면 너희는 전 세계로 퍼져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리키고 내가 가리킨 것을 지키게 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증인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다 그러는 것이 바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마음교회, 그 춘천 한마음교회 아울리치를 가지만 이분들이 수지 맞은 분이에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 와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이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게 꼭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암송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이 진심으로 내게 다가올 때,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올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세요.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암송 계속 열심히 해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 삼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반드시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지나야 너희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몇 날이 사람에 따라서 진짜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셨어요. 자, 저는 여러분이 정말 동경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정말 마음속부터 진심으로 사모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간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 전체가 선교센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게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내 안에 평화가 확 밀려오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아니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렇게 물로 예수 믿어서 물로 세례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4절에서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시에서 시작된 물세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물세례를 너희들은 받았지만 내가 약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이제는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물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연히 믿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같이 배웠고 먹고 잤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위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을 덧입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능력을 덧입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건 물세례예요. 능력을 덧입는 거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대표적 케이스, 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십자가에서 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를 모른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왜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그대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없이는 내 결단만으로, 내 결심만으로는, 지금 베드로는 결심했잖아요. 나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뭐가 달라요? 그 사람,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고, 별로 지혜도 없는, 배우지도 많이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요? 찬송하는 자세가 달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요. 정말 겸손하게 뒤에서 항상 막 난척하지 않아.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차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다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이 생애는,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생애예요. 그죠?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생애였다. 왜 독특한 생애입니까? 마치 투명인간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알아보니까 금방 사라지고, 그리고 또 생선도 같이 먹었다가 그럴 땐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지금 겁이 나갖고 문 잠가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왔다. 희한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이분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설계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사건이에요.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모든 능력이 제자들에게 다 임해버렸다, 한꺼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나 선교사 하겠다고 막 결심했다고, 그날 은혜 받았다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정말 내 안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왜 무장되지 않은 채로 선교지 나갔다가 펑펑 쓰러지는 게, 그래서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올 때부터 선교사의 무덤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다. 할렐루야. 기회의 땅이에요. 성령 받고 안 받고 엄청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사역이라고 해서, 전도 사역이라고 해서 전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위로부터 내린 능력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더 퍼졌을 때,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고 순교하게 되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니 그럼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에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런가? 그러나 이건 케이스가 다르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케이스가 다르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고백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였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 사역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구약의 사사들에게,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삼손에게 다 성령이 임했고, 사울에도 임했고, 다윗에도 임했고, 성령이 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뭘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 사역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이 능력을, 예수님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령은 뭐냐? 자, 이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구약의 율법 시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는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 시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는 뭔가?
율법 시대는, 구약의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민족 단위, 공동체 단위로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공동체에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어요.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그들의 영토를 지키게 하셨고 이 민족의 생명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하려는 뜻은 뭐였어요? 성령 사역의, 구약에서의 성령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라 전체,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자, 개인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하는 그 성령 세례라는 무언가? 여기서 확 달라져요. 지금은 그렇게 전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분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넘치게 만들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정말 울고 말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게 평강 주시는, 이 고통 가운데 문제가 많은데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내가 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기쁨이 나고 막 찬양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다. 할렐루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게 달라지는 것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와 차이입니다. 어떤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과, 이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그냥 죽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게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음부에 내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사망 세력,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오는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사건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우리에게 입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이 자기가 누리는 이 천국을 막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전도 총동원 무슨 주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동원하지 않아도 우물가의 여인이 그냥 뛰쳐나간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뛰쳐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도로 와서 전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막 솟구쳐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을까?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이에요. 새벽 예배는 바로 우리가 아침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요,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는 길이에요.
이것을 들을 때에 고넬료 로마의 장교가 전혀 성령이란 걸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걸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이런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5절의 약속이에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 지나나 성령을 줄 것이니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간구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가 용서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사역하면서 막 힘들다고 그랬는데, 불평이 나왔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 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뭐 하다가 손해볼까봐, 여러분들은 뭐 싸게 사는 거 좋아하죠. 손해 안 보고 더 이익 보려고. 그런데 손해볼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손해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서 정말 우물 속에 있던 쬐끄만 내 마음이 큰 강물처럼 넓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한 이 천국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기를,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도행전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 세례를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그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가정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 게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부활의 증인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설레게 늘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